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우리가 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신약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명예의 전당에 이르면 진짜 믿음으로 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딱 그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넘버원 가장 첫 스타트를 꺼낸 사람이 아벨인데, 하나님 봤을 때 아벨의 믿음이 왜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1차 성회 때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에서 은혜를 나눴고, 우리가 2차 성회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왜 하필이면 아벨인가? 많잖아요. 다른 주인공도 많은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서 넘버원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을 올렸는지,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이유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성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결론부터 말하면,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를 한 것이고 아벨은 예배에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예배의 성공이 믿음과 직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집회 때 1시간 20분을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 집회는 짧고 굵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설을 달지 않고 핵심만 딱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과 예배를 별도로 생각합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만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뭐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계시한다 나와 있어요. 오늘 오전 밑에 3.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했다면, 그 말씀이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 계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성품은 그냥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영적으로 사모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영적 주파수가 맞춰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딱 나올 때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성품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에서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승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1월 달에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의 축복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삭이 제일 먼저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뭘 옮겼어? 장막을 옮겼어. 그 다음에 뭐를 팠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과부가 되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버지의 축복, 하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먼저 우물을 파서 생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집을 옮기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지만, 창세기 26장 25절의 영적 비밀은, 이삭의 영적 비밀은 여러분 뭐요? 우물을 먼저 판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하고 예배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옮겼어? 유신의 장막을 옮겼어. 그 다음에 뭘 팠어? 우물 팠대. 가는 곳곳마다 우물 팠대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성서, 고대 건동시대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 팠대 우물이 나온 것은 이삭이 뭐에 성공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제단을 뭐 하였더라? 먼저 쌓았더라. 먼저 예배에 뭐 하였더라? 성공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지금 아벨은 뭐로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가인보다 뭐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긴 거요?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히브리 12장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물음표를 딱 다시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영적 비밀을 보내면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옮기고 그 다음에 뭐요? 오물을 봤을 때 파는 곳곳마다 오물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창세기 영적 비밀, 이삭의 영적 비밀로 우리가 딱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딱 들어와서 이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이 예물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었다. 훨씬 더 믿음으로 드렸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을 쭉 살아오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드린 예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언제입니까? 저는 사역을 돌이켜보면 한 두 가지의 예배가 제일 먼저 갔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불이 다 난 다음에 베델 기도를 개척해서 불이 싹 나서 다 태우고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첫 번째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부흥일을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잿더미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싹 다 태우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드리기 때문에 다 불로 다 태우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평생 동안 저는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최고의 예배로 지금도 아버지 앞에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뜻깊은 예배가 뭐냐면 2015년 4월 25일 날 우리가 본당을 건축하고 여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2대 원장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 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본당을 건축하고 입당과 동시에 제가 목사 안수를 2015년 4월 25일 받을 때 그 예배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기억나는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뭘 치는 사람이었더라?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창세기 4장 우리가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가인은 뭐로?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제물을 올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뭐로?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죠. 아니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차이점이 뭐냐? 아니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죠, 그렇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면 뭘로?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뭘 드렸더라? 제물을 드렸더라. 여기 틀린 게 있어요?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 당연히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또 아벨은 뭘 한 자요? 양을 치는 자였어.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대선 지사님,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말해보세요. 도대체 여기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아니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를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린 거잖아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그러니까 양의 첫 번째 새끼,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주님이 엉뚱하게, 왜 마음이 힘드셨나? 아니, 주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예. 네. 쓰고 남은 걸 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한 번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예. 네. 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 네. 아벨은 양의 첫 새끼가 나오는데 가인은 첫 소산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뭐 설교가 진짜 원장만 얘기하는 법이 있으면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요. 근데 아벨은 가장 중요한 게 제사요, 예배요. 그러니까 예배 승리했기 때문에 명예 전당 히브리 11장에 등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가인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게? 어떤 영적 비밀이 있을게? 하나님이 헌말 만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아니,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 대한 소산물,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물과 제사를 드렸고, 예, 가인은 드렸고 아벨은 양의 찹쌀이 드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각자의 직업대로 올렸는데, 도대체 우리 홍기성 교사님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첫 소산을 드렸단 말이 없다. 예, 그리고 우리 이대사님은 가인은 드려 남은 걸로 드렸다. 정현 성교사님, 이유가 뭘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짓기 때문에 이 양의 뭐요? 피를 흘렸다. 예, 양을 딱 드리니까 피가 흘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전통적인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농산물,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은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가인은 농부였단 말이야. 농사를 지는데 어떻게 그 피 흘림을, 그러면 아벨 집에 가서 양의 새끼를 받아서, 예, 그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도 이렇게 이게 오늘 첫 스타트, 아주 가을에 가장 정점이 있는데 오늘 밤에 뭘 이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지금 어쨌든 주님께서 히브리 11장에 아벨을 첫 번째 주자로 딱 우리한테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네, 그리고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육은 음식이 들어가면서 하지만 영은 말씀이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으로 지킬 수가 없고 오직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여기 이 지금 베델 비전 선교전다 본당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싸우는 거야. 그렇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성령님과 씨름해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통적인 해석도 우리 조경남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입장을 선포를 해주시는데, 일단은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제사일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와 믿음은 뭐가 된 거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해봐. 점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예배 가기 싫어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 예배가 한다고 돈이 나오나? 그 예배가 한다고 떡이 나오나? 예배가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나? 예배가 한다고 내 삶이 바뀌어지나? 그래서 믿음의 수위가 점점 약해지면 예배의 수위도 약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줄어듭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이 세계와 이 예배의 세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예배의 영성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의 영성도 올라갑니다. 또 예배의 영성이, 예배의 은혜가, 수위가 약해지도록 믿음의 수위도 약해집니다. 왜? 가슴 안에 뭐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지배되는데, 말씀의 불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장악할 수가 없고,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수위가 올라갈수록 믿음에 대한 수위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든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든 믿음의 그릇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그릇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예배에서 승리할지어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하나님의 경험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뭐냐면, 이 예배에서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집에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증거하시는데 말씀과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경험한 것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라인이 같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딱 붙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딱 열어줄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열어준 장소가 예배의 장소고, 말씀이 선포된 장소고, 기도의 불이 임하는 장소고, 찬양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딱 경험하면, 이 경험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그것이 그림자를 밟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서, 말씀이 실상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판도가 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배에서 승리하면 믿음도 승리해. 근데 예배에서 실패하면 믿음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장에서 창세기 4장으로 딱 옮겨서, 그러면 다시 여러분 들어갑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뭔가?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단추가 딱 나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 뭐가 흐른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할렐루야. 우리가 한글만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한 시간이, 특정한 기간이 뭐한 후에, 지난 후에, 이렇게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글만 성경은 막연히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간, 특정한 시간, 바꾸어 말하면 가을 추수,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이로 볼 수가 여러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을 추수, 가을 거지 특정한 시간이 딱 지났는데, 지금 가인은 뭐 어떤 소산물,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어떤 새끼, 예,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 그제? 첫 새끼로, 예. 첫 새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 첫 소산물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 것이야, 주님 것이야? 예, 하나님의 것.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아버지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렸어.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아벨은 추가로 플러스 하나 더 드린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뭐요? 뭐를 드렸어? 예, 기름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글만 성경은 기름으로 드렸는데 히브리 원문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예,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예,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호와께 뭐 했더라?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서 그냥 추수한 것을 그냥 그대로 올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뭐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 이런 건요 모세 시대 이후에 생긴 것이고, 지금 창세기 4장은 그런 제사가 없었고 오직 감사로서 올리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제사를 올릴 때 감사 제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 제물로 올렸는데 가인은 일반적인 그대로 그냥 추수를 해서 땅의 소산물 그대로 올린 것이고, 아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거기다가 좋은 기름, 여기서 기름으로는 아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양의 새끼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그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예, 가장 넘버원을 골라서 여호와께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거야. 그래서 한글만 성경에는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나왔는데 히브리 원문은 그게 아니고 최고로 제일 좋은 것, 예,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 예, 가장 좋은 것을 가려서 그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뭐했더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오늘 창세기 4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피해 제사다, 첫 새끼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저는 딴 것보다도 왜 하나님이, 천일성 목사는, 천일성 원장은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그 영적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은 뭐요?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보시면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만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런 1차원적인 여러분 작업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그것도 뭐요?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고의 가치로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에 제물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가 뭐요? 내가 나를 드린 것이 예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헌금이다 봐,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헌금 올 때 헌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돈보다 주면 더 사랑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올라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가인은 농부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추수해서 농작물, 땅에 소산을 가지고 드린 거야. 잘못한 것이 없어. 아벨은 양을 키웠어. 그러니까 당연히 양의 첫 새끼를 뭐요? 잡아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보면 각자의 직업의 파트대로 올린 거였어.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모든 첫 제물,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뭐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과일이 가장 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예쁜 것, 가장 튼실한 것, 가장 훌륭한 것, 자기 눈에 볼 때 가장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드릴 때 우리가 육관으로 볼 때는 양의 첫 새끼가 올린 거지만 그 새끼를 올 때 뭐가 올라간 거야? 아벨이 올라간 거야.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봐봐요, 여러분이 사사기 강의를 들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어디로 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농사, 농경 문화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목축업, 유목을 할 때는 주님께서 푸른 초장을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 그렇죠? 예. 푸른 초장, 풀을 자라게 해서 나의 수고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늦은 비, 이른 비로 풀이 자라나는 거야. 근데 농사는 농부가 뭐요? 수고해서 땀을 흘려 뭐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농부에 뭐가 들어가야 돼? 수고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농부에 뭐가 들어가야 돼? 땀이 들어가야 돼. 농부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공로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에서 농경 문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광야에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구름기로 인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불기도 인도해 주셔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돼. 예,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예,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관념, 생각이 딱 바뀌었어.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직접 수고해야 돼. 씨를 뿌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그러니까 내 수고, 내 노력, 내 땀방울,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뭐야? 내가 했다는 거야.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공로가 들어가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내 공로가 들어가니까 주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수고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벨은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뭐예요? 교미를 했는데 새끼가 딱 넣은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경이로운 과정을 보면서 오직 생명은 누구만이 주는 거야? 하나님만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잡고 있어. 살고 싶다고 삽니까?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아니야.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죠? 사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야?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양이 태어날 때마다 그 첫 새끼를 보면서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상의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골라서 아버지 앞에 올릴 때 단순히 양의 새끼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아벨의 그 인격, 퍼스널리티, 그 마음, 그 삶 전체가 다 올려질 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뭐하더라? 받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아니 차별 대우하시나? 아니 아벨은 사랑하시고 가인은 미워하시나? 주님이 양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농담 별로 안 좋아하시나? 예. 양은 피를 흘렸고 농산물은 피를 안 흘렸으니까 피의 제사가 없어서 그런가? 이런 간단한 논리가 아니라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은 아벨과 그의 재물, 아멘. 예, 재물만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이 재물을 받아서 앞에 나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라 그 재물을 올리는 아벨의 마음, 아벨의 심정, 아벨의 가치관, 아벨의 삶의 목적,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그 마음, 그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예, 주의 일을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를 바쳐봤는데 가장 바치기 어려운 게 나 자신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꺾고 여호와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고집을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단순히 재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업을 창립할 당시 때 믿음의 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베들과 함께 갈 때 많이 수고해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야. 함께 가는 그 마음. 예, 정말 신성 원자가 함께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정말로 죽으려면 다 해서 그 좁은 길을 가시는 그 사람, 그 제가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올리는 그 사람 그 자체의 인생 전체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헌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을 올리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눈물을 뿌릴 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눈물 한 방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에 이끄는 주님 없이는 아무도 못한다,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잖아. 예, 모든 것을 어쨌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냥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 것이고, 아벨은 그 중에서 정말로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골라서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 그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 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왔을 때 여러분 봐봐요. 누가 시험 듭니까? 내가 받은 은혜보다 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시험 받습니다. 근데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은혜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기도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국내외 정치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있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잖아. 예,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왔을 때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우리의 마음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의 불을 확 주시고 그대의 불을 확 주시고 은혜의 불을 확 주신 것이 예배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를 딱 해서 이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사랑하는 믿음으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정거로, 간정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밑바닥 저력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삶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그런 간단한 차원이라 삶 전체를 아버지 앞에 올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 앞에 올린 것이요. 그러니 삶 전체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재물을 열어받지 않겠습니까? 받으시는 거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물은, 아벨의 재물은 믿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나이다. 목회를 해보면 진짜 여러분 가슴이 터지고 힘든 일이 많아요.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진짜 살리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새로운 힘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기름이 없었어요. 최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가인도 땅의 소산물과 그의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인은 그의 기름이 없었어. 기름이 없었고 아벨만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오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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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언제 생기냐? 예. 정말로 주님이 위대하시구나, 원대하시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딱 느껴지면 그때부터 믿음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확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있다, 예배드린다 이런 차원이라 우리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가 어떤 생활을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찬양에 올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 전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애끓는 감정들이요, 예배 가운데 그대로 뭉쳐서 정말로 하늘 보좌를 울리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실까? 제물 고기만 여러분 집중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의 삶 그 자체, 그 전체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지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부흥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김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참 좋겠어. 나는 부흥회 때는 당신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김희선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 변결해 오세요. 왜? 이랬더니, 봐봐요, 소망을 가집시오. 희망을 가집시오.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매 시간마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설교는 본문 잡아서 쭉 소개하면 돼. 근데 우리 기도한 산지의 이 예배 스타일은요, 무에서 유를 끌어오는 거야. 아멘. 예,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아하고 고상하게 그냥 설교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정말 도와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며 아버지 밖에 없다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며. 왜 그렇지 여러분? 주님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 전체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나의 생각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에게 완전히 다 박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딱 박여진 그 상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기름으로 여호와께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치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어떻게든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상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뜨거운 절규를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입술 가운데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이 있잖아요. 이제 막 새끼가 막 나와. 생명의 길은 상속에 있다고 생각해봐. 야,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새끼가 계속 태어날 보면서 생명은 역시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구나. 아멘. 봐봐요. 나의 생명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 내 생명의 끝자락을, 내가 아직 이 땅 가운데 할 일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잡고 있다. 이게 100% 딱 믿겨지면 그때부터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 생명의 끝자락을 하나님이 놓으시면 끝나는 삶이야. 근데 나의 생명의 끝자락은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주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그 생명의 경이로운 현장을 계속 지면서, 야, 생명이 주님 앞에 속하여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축지는, 푸른 초장은요, 아벨이 그 초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 주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푸른 목초지로 인도를 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예물을 요구합니까? 거지라서 헌금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은 거예요. 아벨의 삶 자체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삶, 그 자체, 그 마음 그 자체를 받기 때문에 아벨의 재물을 연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원장이라도 정말 여러분 앞에서 받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백성, 애끓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백성, 아버지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나가는 백성에게는 가슴이 갑니다. 마음이 울컥거려요. 감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 앞에 올리면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할 수 있다고 정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자의 그 간구의 소리를 주님이 결단코 외면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은 땅의 소산물이야.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노력하여서 주님 내가 거두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올라간 것은 땅의 소산물이죠. 근데 양의 첫 새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기름은 이분이 오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그가 비록 죽었지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요? 정을 하고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로 딱 승리할 때 우리 삶 전체, 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는 거야. 예, 우리가 잡은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실상이구나, 이거 딱 느끼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앞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딱 한 순간 우리 삶 전체가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꿔갑니다. 딱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 예배의 승리가 믿음의 성공,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성할 때 믿음의 잠깐만 아름답게 탁 끊을 수가 있고, 그 예배를 성할 때 믿음의 세계는 점점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우리 삶 가운데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잘해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우면 하다못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그게 예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돈 액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상고에서 어떻게든 아버지 앞에 신박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그 마음, 그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성이에요. 그 터 위에 여호와께서 세계를 내어주시고 새하늘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서 먼저 승리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바꿔지고 영적인 스킬을 딱 드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개선되면 그때부터 믿음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공급하시고 드러내시고 선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인격성,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 이 은혜를 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전체를 다 받기 원하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은혜를 모든 여호와의 백성이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 담아서 예수로 사네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 예수로 갑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예수로 갑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예.